케네스 핵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방법 1단계.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원리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원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서 당신의 기도 생활에 꼭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55년 전에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한 장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성도가 알고 실천해야 할 7단계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7가지 원리를 성실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다. 기도 응답을 얻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응답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3시간을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는 5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물으면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에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었더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기 위해 넘쳐나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내게 기도 부탁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는 말에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식료품을 사려고 마트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당신이 아무것도 사지는 않으면서 마트 진열대를 따라 쇼핑카트를 끌고 오가기만 반복한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2-3가지 품목을 사러 왔다가 그것만을 구입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당신이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당신이 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약속한 말씀 구절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난 곳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성경에서 약속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믿음 저 너머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를 바라면서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단지 생각만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른 번역본에는 이 말씀의 후반부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내면과 영에 잘 심겨지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말씀을 사용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구하는 바를 빼앗으려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 기대하던 응답을 얻지 못하면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여자 성도분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좀처럼 나지 않자 그녀는 아들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도는 사단에 맞서 싸울 때 사용할 만한 준비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새겨둔 주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녀의 아들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사단의 말을 믿었었습니다. 무의식인 것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성경을 거짓말로 예수님을 불의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우리가 구속의 일부로 받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맞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굳게 새길 때 당신은 마귀 앞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유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주님은 성도들이 쓸 수 없는 무기는 어떤 것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혹을 받고 있다면 당신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마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사용해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당신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설교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로 사역하는 한 친구가 내게로 다가오더니 자신의 고혈압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심하는 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손을 모으고 그의 치유에 함께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의 교회에 갔을 때 사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친구 설교자는 어떻게 나와 합심하여 동의를 이루게 되었는지 또 오히려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졌던 탓에 얼마나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낫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의심하는 생각을 가져다 줄 때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며 인용할 만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3일이 지나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의 말씀을 새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일에 장애물이 없다면 싸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양상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넘어져서 죽은 듯이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 당신의 자녀들과 집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그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분명 당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와 맞붙어 싸울 것입니다. 혹은 남편이 갑자기 집에 오더니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며 당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와 싸움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 당신의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얻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일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유와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성경 말씀 가운데 굳게 선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약속된 축복과 그분의 의의 유산을 받고 사용하기 위해 성도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당신이 마음과 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새겨놓은 말씀으로 무장해 마귀를 향해 사용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당신을 공격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 때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이 늘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마귀의 편에 서서 당신의 믿음을 낙담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마귀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당신을 공격해 올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텍사스주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당시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때 이곳에서는 지독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독감 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들은 모두 휴교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2차 세계대전 다음 해 발생한 유행성 독감으로 죽은 사망자보다 1960년 이때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회 역시 이 유행성 독감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독감으로 쓰러져 예배 장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감은 증상들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저녁 때였는데 독감의 모든 증상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설 뿐이었습니다. 나는 독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일에 대해 아주 우스꽝스러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만일 병들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을 계속해서 지어왔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될 텐데요. 의사들은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병과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사들은 질병과 싸우며 고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의사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만일 병에 걸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병들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질병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독감의 증상들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고 독감 증세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 나는 단 한 차례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놓고 설 때 당신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